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실 수 없는 것은 당신이 세운 법과 약속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약속 또는 법에서 죄 용서는 어떤 법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죄 값을 치러야 된다. 그죠? 근데 좀 문자는 좀 겸손히 말할 수 없어. 와 이러 죄값 두 마디만 딱 던지고 그다음 내보고 알아서 하라 그 말. 자, 그런 죄값 뭐가 그럼 죄값입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세주는 그리 했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구세주면은 자기 백성의 죄의 값을 치루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해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구세주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 이제 못이 박힐 찰나에 있는 김영숙 집사를, 그때는 집사도 아니지 뭐, 김영숙이를 딱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거는 김영숙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죄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이 뭡니까? 이거 헤어질 마당에 감정 상하겠네. 질문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만. 로마서 6장 3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찌 된다 했습니까? 내가 이 질문을 자꾸 하면 안 되겠네. 하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 권사님이 외운 거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3절은 홍 권사님이 외웠던 것처럼 그렇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은 레위기서에서도 모세에게 법을 탁 주면서 그렇게 말했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했습니까?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뭐냐? 죽음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했죠. 왜 사람이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 되는지, 부활하면 새 몸을 입고 일어난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죽고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이 몸을 가꾸고 관리한다고 얼마나 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싹 썩어 없어져 버린답니다. 흔적도 없이. 왜 그렇다 했습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죄가 아니고 죄. 죄는 타고 없어진 나무는 찌꺼기고. 그런데 왜 성신 권사님은 동생이 그 실수했다고 그걸 좋아가지고 그리 웃어서고 그러라고. 그래 죄는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위험한 곳이죠. 그죠? 위험한 곳이지만은 나는 아직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상태가 아니고,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sinful, 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인 같으면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그 성령이 다스리는 그 생명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와 육체적 삶과 우리의 건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곤고한 겁니다. 늘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는 이 간절함,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죄,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딱 그 케이스잖아요. 지 형편이 좀 불리하고 내 진심대로 살기에는 치료해야 될 대가가 많고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피곤하겠다. 그러면 막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게 왜 그렇느냐? 우리의 육체는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래통에 검은 옷감, 빨간 옷, 그 다음에 하얀 와이셔츠 같이 넣어서 빨래통 돌리는 분 손 들어 보이시죠? 그러면 흰색 옷감 옷하고 이 다음에 빨간 거, 분홍색, 막 진한 색 있는 거 옷하고 구분해서 딱 모았다가 따로따로 세탁하는 분 손 들어 보이시죠? 왜 서자면은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세탁 안 하고 살아요? 그게 거기지. 그래서 제가 흰 와이셔츠를 우리 소희한테 청년들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때 뭐 생일인가 서성의 날인가 해서 선물을 받아서 다 입고 그 다음에 제가 한두 번 정도는 손빨래를 해요. 딱 그래 하고 세 번째에는 이제 세탁기에 넣어서 돌립니다. 그런데 그걸 돌릴 때에 내가 온천천을 걸을 때 그때 입는 그 옷을 인터넷에 주문을 했는데 이제 이 티셔츠 이런 거 베트남에서 막 이래 해가지고 세계에 얼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서 그 빨간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땀에 젖었으니까 같이 넣어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와이셔츠가 얼마나 컬러풀하게 나오는지, 그죠? 아주 막 분홍색도 아닌 것이 남색도 아닌 것이 아주 신비한 색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늘 입을 거니까 소위 걱정하지 마라. 딱 이런 신비한 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물을 한번 빼보려고 제가 락스, 서군사한테 락스 좀 줘서 그거 해보고 맨 처음에 베이킹 소다 하면 되는 거 싶어가지고 그거로 이렇게 했다가 또 안 되고 락스. 근데 그거는 잘못하니까 독합디다. 이래 하는데 여기 몇 방울 튀었는데 꼭 김치찌개 먹다가 국물 흘린 것처럼 까만색 티셔츠가 주황색으로 바뀌더라고요. 튄 자국마다. 여러분 락스 만질 때는 꼭 고무장갑을 끼세요.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어요. 고무장갑을 딱 끼고 오건사님 알았죠? 락스 만지다가 막 귀, 이 보청기 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딱. 우리 오뚜기 권사 알았죠? 딱 그래 하고 그래 시도를 했는데 이게 색이 안 빠져요. 색이. 그래서 내가 이거는 원래 이런 색이다 스스로 단정하고 그러니 속 편하게 좀 입고 다녀요. 사람이 죄에 물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 죄에 물든 우리의 근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걸 다스릴 수 있고 더 힘을 내서 싸우고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장이 되는 것이지 죄에 물든 우리의 근성에 물들어 있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그 근성으로 사는 그 코드가 다 배어 있는 이 육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할 때에 그 몸 그대로 입고 또 나오면은 또 이거 뭐 흰색도 아닌 것이 분홍색도 아닌 이거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천국에 가가지고 그때 또 이 뱀이 또 싹 와가지고 꼬시면은 죄에 물들어 있는 이게 우리의 기억이고 코드거든요. 그래서 그거 싹 건들면은 또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물든 몸을 완전히 썩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 부활할 때는 다 새 몸으로. 이제는 사탄이 뱀을 떼거리로 해서 와서 이거 먹고 싶지 않나?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건드려도 그때 부활한 몸은 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체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영화로운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 때는 다시는 실족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죄에 물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무엇이냐?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단지 우리가 이제 육체적 숨이 끊어진다는 이 차원이 아니고, 그죠?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 버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지어지는 겁니다. 새로 지어지는데 부활하여서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서 아이고 죽겠다, 죽고 말지 그런다고 딸깍 죽어지는 게 아닌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몸,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일어나는 거고,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쉬운 예로 이제는 다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극받아가지고 때로 한눈 팔고 베드로처럼 막 살려고 이래 잔저주 부리고 할 필요가 없는 그 몸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고 감각이 없고 전혀 그게 자체가 생소한 그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은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지배하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심부름, 거룩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 생일 케이크 자를 때처럼 막 드라큘라처럼 이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가가지고 천사 같은 오뚜기 권사 천사 맞나? 천사 같은 오뚜기 권사 구하러 간다고 이래가 히하면서 드라큘라처럼 갔을 때, 그때에 누가 그 사람을 거룩하다 여기고, 오뚜기 권사가 사탄보다도 드라큘라 보고 더 무서워가지고 더 지옥 안쪽으로 도망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죄악이 관역하고 드라큘라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업복을 입어야 돼요. 이 작업복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이 몸입니다. 이 몸과 몸의 생체 리듬과 생체 구조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는 사탄과도 코드가 맞을 수 있는 그런 것, 그걸 요한은 정리하기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예배드리고 이래 해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지 이 작업복과 같은 사람이 나는 아니지 탁 해서 정신 차리고 나가는데 또 조금 하다 어렵고 힘들고 좀 돈이 아쉽고 이렇게 되니까 또 뭡니까? 베드로가 배반하듯이 작업복 입은 것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할까 하고 도둑질할까 하고 마음 먹었던 거 금방 바꾸고. 근데 그럴 때에는 자꾸 육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작업을 여러분이 노무자들이 특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작업복이 험하잖아요. 그죠? 작업복이 험하지만은 실제로 그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그 사람 자체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그죠? 탁월한 전문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에게 주는 높은 보수를 주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일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특히 페인팅을 한다든지 하면은 헌신에 뒤집어 쓰고 페인트 엉망인 작업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때로는 보면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자신의 전문성과 높은
어떤 그런 전문인의 교양과 처신과 그건 없어지고 수준이 없어지고 작업복처럼 더러운 사람으로 막 처신하는 거예요. 욕도 함부로 하고 막 엇먹는 것도 아무 때나 이래 먹고 막 걷는 것도 희한하게 걷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작업복을 딱 벗고 나면은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의 옷, 심부름하는 데 적합한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부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작업복을 벗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이 몸을 딱 벗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습관을 고치고 애를 쓰고 이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그는 여전히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 가면 니체도 있고 스카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반듯하게 살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천국에 가면은 정말 그 허줍지 않게 살고 그 강도, 여기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뭐 또 남의 그 돈 이래 기생충처럼 빨아먹던 삭개오, 그런 사람들, 그다음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뭐 여인들, 천국에 아주 많아요. 차이는 뭐냐 하면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으로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 그냥 손님으로 지냈네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딱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면 구세주가 왔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세주는 전쟁을 잘하는 사령관이 되거나 병을 불교의 윤회설에서 이야기하면은 7번이나 그 윤회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주는 자가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이 진정 인간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는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누구냐? 예수가 당신을 이래서 나는 구세주라 해도 사람들이 그래서 안 믿은 겁니다. 또는 못 믿은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거는 전혀 감각이 없고 돈만 좀 있으면 내가 뭐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병만 나으면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남편 저게 참 저 버릇만 고치면은 우리 집이 화목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푸는 것이 구세주라 여기면서 기적을 베푸는 자꾸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결과적으로 자꾸 다른 말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면서 구세주라 우리를 속였던 자다라고 하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죄가 그런 것이니까 진정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구세주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은 이 구세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는 그것이 딱 물들어 있는, 그 물들어 있는 것은 어떻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양을 잡아 죽이든 재물을 잡아 죽이든 그거였거든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체질을 가지고 존재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생명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죄에 물든 것, 물을 뺄 수 없으니까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정 살 수 있는 그 체질로서 사람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구세주가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의 실제를 보여주는 복음의 본질 첫 번째 것이 죄인을 죽이는 겁니다. 죄인을 죽이는 건데 당신이 대신 죽어준 겁니다. 그죠? 당신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면서 이 법을 집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대신 주겠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받으시고 저 죄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세주이신 아들 예수의 목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죠?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이 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게 되겠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구세주인 나이가 네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너희들의 목숨으로 받았다. 그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생명이 되어라. 그것을 준 것을 확정하고 확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있고 부활은 이런 것이고 부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위한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어떤 별명으로 불렀습니까? 첫 열매. 그죠? 아까 죄를 제하는 이거 한번 지적했다고.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끝까지 담대해야지. 첫 열매라 그랬죠. 그죠? 그 말은 첫 열매. 예수가 부활해서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보고 있듯이 너희들이 두 번째 열매다. 그 말이에요. 같은 나무에서 올해 열매 열었으면 올해 사과 열었으면 내년에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리겠어요? 사과가 열리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열매죠. 그죠? 그래서 첫 열매, 예수를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음 주일 24장을 가지고 마무리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죠. 유대인의 법이었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던 그때는 세계, 월드라고 하면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던 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곧 세계가 복종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세주로서 죽으신다.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죽으신다. 그러면 예수가 죄가 되어 죽는 것인데 그 죄를 규명하는 것, 그것은 조그마한 한 식민지 국가, 종교심이 특심이 한 식민지 국가 유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법에 의해서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든 서유럽에 사는 사람들이든 이란 쪽에 사는 사람들이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든 지중해 연안에 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가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왜 죽었노? 로마의 법을 어겨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아 죽었다 아이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나? 이건 역시 앞에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가 그 법에 의해서 사형수를 정했을 때 십자가에 죽는데 대개는 보면 십자가에 딱 매달을 때 그때는 길 양옆에다가 십자가를 쫙 세우고 그 죄인들을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 황제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반란군들을 딱 잡으면은, 진압하면은 쫙 따라서 길 옆으로 십자가 세워놓고 쫙 매달아 놓고,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피비린내와 함께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가 쭉 쳐져서 흉막이 들려서 기도가 막히니까 꼭 코 고는 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우리 드라큘라를 봤는데 이 소리까지 들리면 안 되지. 그게 막,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놓으면은 최소 3일, 길게 가는 사람은 6일까지 간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렇게 해서 딱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자리는 유대 땅인데 골고다라고 하죠. 그 골고다를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와 그 히브리에서 변형된 아람이라면 지금의 시리아 땅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쓰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가 저잣거리에서 쓰는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예요. 왜 거기다가 했느냐? 유대 땅에서 그 갈보리 또는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형 중에서도 그 유대 땅의 예루살렘 도성의 평균 그 해발이 약 800m입니다. 거기에서 쫙 이루어져 있고, 이제 그 한 800m에서 1000m 사이에서 높낮이로 언덕들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골고다, 여기는 지금 그 시온산 바로 그 바깥쪽이다 말이에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사방에서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서 특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자리로 사형 집행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골고다이라면은 골고다의 이 말의 뜻은 뭐 쉽게 말하면 해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 부르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를 이론으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이 바위 언덕이 꼭 멀리서 보면 해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해골. 그래서 골고다라 불렀다.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거기가 사형 집행장이니까 거기 늘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들이 가면, 그러면 거기서 뭐 시체가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해골이 많이 났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골고다라 부른다. 그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가면은 안 보입니다. 다 뭡니까? 콘스탄틴 대제, 그 주후 4세기 때 로마의 황제,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그 황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콘스탄틴인데, 그 어머니가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명령으로 골고다 언덕 전체를 싼 그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전체 그 골고다 언덕을 다 싸가지고 큰 성당이 지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라 싶은 곳마다 뭐 그리스 정교회든지 로마 천주교 이런 데서 성당 짓고 기념교회라 해서 뭐 짓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 역사적 그 상황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박물관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도 보면은 거기에 지은 그 안에 또 천주교식으로 이래 봉우리 하나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고 여기지는 자리에 뭐 또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래 또 그거 하고, 광도 있는 그 자리도 이래 씌워놓고, 그러면 순례자들이 줄을 꽉 서가 있어요. 거기서 한 명씩 또 들어가면, 천주교는 또 그거 가면 기도문을 하잖아요. 그죠? 밖에도 한참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해서 아주 신비한 자리로 바뀌었지, 그 자체를 보기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이것의 형태가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이 이론도 있고, 거기에 해골이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골고다라고 부른다,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딱 십자가를 세워서 죽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 뒤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구경 온 많은 사람들이 그거 십자가 예수가 죽는 걸 보았다고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특별한 섭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 이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3년 동안 공개됐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 이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진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는 죄인의 죽음을 죽었다 하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의 법이 로마의 법인데 그 법으로 사형수를 규명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유대인의 방식인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 예수는 흉악한 죄인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 보이는 곳,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자리였던 그 언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모든 인구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드러내는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특별한 그러한 사형 방식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에서부터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보더라.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읽는데 오늘 목소리가 좀 맵시가 좀 달라요. 아주 뭡니까? 희망이 없고 또 좌절 또 힘이 빠진 그런 목소리로 딱 들리는데 내가 왜 그런지 대번에 알아요. 벌써 4시 다 돼가는데 이제 본문 들어가나? 그 실망감을 가지고서 읽으니까 그렇지. 그지? 자, 아직 그래도 4시는 안 됐어요. 5분 전입니다. 여기 제6시쯤 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돼서 복음서에서 시간이 나오면은 예수가 제3시쯤 돼서 잡히죠. 그죠? 제3시쯤 돼서 잡힌 게 아니고 그때 첫 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제6시쯤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9시에 죽습니다. 그때에 거기 나오는 그 시간은 그쪽 유대 땅이 있는 그쪽 지역의 시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6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6시쯤 해가 어두워졌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6에다가 6을 더하면은 9가 됩니까? 그죠? 예. 6을 더해야 됩니다. 6을. 그럼 12시면 정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그럼 정오였단 말이에요. 6시라면 정오란 말이에요. 그 6시에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지난 그때부터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참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래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훈련되어진 우리의 논리틀 안에서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근데 그리 하자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우리 삶의 사실들이 대단히 많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아듣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한데 그걸 전부로 하면은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경을 꼭 과학적으로만 설명하고 과학적으로만 이해되는 것, 이것을 이래 하려고 할 때에 많은 부분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해서 한쪽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밀어놓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일식이 일어났다. 그죠? 일식이 일어났다. 뭐 해와 달이 궤도가 이렇게 같아가지고 달에 아니면 다른 혹성에 태양이 딱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일직선이 되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깜깜해지잖아요. 일식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일식이라는 이것, 해가 빛을 잃었다 하는 이게 3시간 동안 지속됐거든요. 3시간 동안. 월식이든지 일식이든지 이렇게 3시간 동안 지정되는 것. 그게 만약에 자연 현상에서 그리 됐다면 그거는 큰 재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죠? 오후 3시죠. 그죠? 3시까지 계속 됐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기록한 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에 지금 어떤 현상들이 주변에 일어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이 쏠리고 보호를 해야 되면 1차적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이 보호하는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1번 카페, 2번 교회 식당, 3번 우리 집, 그 목사님이 있는 사택 말고 여러분이 사는 집, 4번 성전, 또 내가 맨 뒤에 나왔네. 그죠? 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자기 집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40년 뒤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로마군이 들어가서 종결을 할 때 전쟁을 마지막 종결을 시키려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전을 헐 때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성전 안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40년 전에 예언할 때 뭐라 했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성 밖에 있는 자는 성으로 들어오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그죠? 이 유대교를 믿고 자란 이 유대인들은 이 미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난리가 있고 환란이 있으면 무조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 로마 군대가 이걸 이제 막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이래 할 때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밀리고 일할 때는 성전으로 그 뜰까지 이리 들어가서 막 항전하면서 로마 군대에 그걸 했는데 그런데 다 죽었어요. 그죠? 아주 막 그야말로 도륙이었습니다. 도륙. 그런데 지금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한데 그 지역이 깜깜한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났겠어요.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놓칠 수 없는 것, 그리고 놓칠 수 없는 뉴스,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가 딱 집어서 이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느니라. 특히 성전 안에서도 휘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비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휘장을 통해서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 그리고 휘장 바깥쪽은 그들이 들어가는 성전, 성소, 이래 돼서 그 휘장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오라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은 사람의 이 손바닥만큼 이렇게 두꺼워요. 예? 이렇게 두껍답니다. 이것보다 더 두꺼운 거 몰라. 그걸 다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이 홍색, 자색, 천색, 흰색 네 종류의 실로서 이래 다 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가들의 정언에 의하면은 이걸 높이도 지금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으려고 사람이 밑에서 이래 손이 닿을 수가 없는 높이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26장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휘장에 대해서 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찢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찢기 위하여서 밑에서 한데도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래도 찢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가의 한 정언에 하면은 말을 양쪽에다가 딱 해가지고 채찍을 치잖아요. 여기 이제 이 찢어진 자국 없이 딱 해서 말을 양쪽으로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말을 채찍을 딱 치면은 힝 하고 달려가려고 힘은 내는데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나라의 사행방법 알죠? 그죠? 사지에 소를 묶든지 말을 묶어가지고 채찍으로 치면은 이 사지가 다 잘려져 떨어져 나가서 죽는 능지처참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휘장을 찢으려고 말이 양쪽에서 180도를 확 쳐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사람이 손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찢어졌다. 그걸 지금 일어난 사건을 사실 이거 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휘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에 성전 같으면 지금 같으면 이 강단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을 거고 그 앞에까지는 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휘장 뒤에 법궤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구별한 자리로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접근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께 죄가 닿을 때는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의 죽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휘장이 있는 이상에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세주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지고서 죄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다 드리는 이때에, 그리고 그 목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때에 하나님과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사이에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받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 이 심오한 의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세주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건을 그 어두움 가운데 일어난 여러 복잡한 사건 가운데서 이 의미심장한 사건을 딱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그러면은 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대답을 그때 잘 하셔야 시간이 정해진 때에 마치죠. 모르면은 또 가르쳐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죠. 예?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중에서 12시가 해가 딱
딱 한가운데 떴을 때인데 오히려 유대 땅은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두 번은 나왔어요. 앞에 보니까 54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하셨고 세 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저기 43절에 앞에는 34절이고 그다음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지금 46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있는 동안에 하신 말씀 중에 세 마디는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지죠? 어떻게 권사님 화났어요? 화났어요? 예? 예. 예. 그죠? 그럼 그것 되고, 그럼 네 마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가 목마른데? 그럼 예수님이 한 것은 내가 목마르다. 그럼 또 있어요? 예? 다 이루었다. 그거는 여러분 다 똑같이 말하는데 여러분 아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설교 다 했습니까? 그 말 하나. 예? 다 이루었다. 이제 전부 다입니까? 그거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 했잖아요. 예. 그죠? 그거는 저기 28절. 그죠? 예, 28절. 그건 십자가 달린 상태입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상태입니까? 지고 가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럼 또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말씀 또 있어요? 이장로님? 강도에게 한 말씀. 그거 여기 43절 우리 읽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빨리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막 뒤죽박죽이 됐다, 그죠?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르되 네 어머니라. 그죠? 예, 거기서 한마디 있다죠. 그럼 또 있습니까? 벌써 했습니다. 예. 그거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예, 예. 자, 그거는 홍 권사님보다 더 빠른 시간에 했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러죠.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래 한 말씀의 총 전부 다 7마디의 말씀이라 해서 가상칠언 그래 말합니다. 십자가 할 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그다음에 일곱 칠, 언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말하셨는데 차근차근 해보십시다. 차근차근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한 게 무슨 말씀이죠? 지금 여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 행계 뭐냐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행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한계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한계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한계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첫 번째 한계 빠진 게 뭐죠?
첫 번째 한 게 그겁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한 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한 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한 게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됐죠? 일곱 마디 그렇게 해서 하신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그걸에서 한 네 가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종합해서 볼 때에 요 순서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하셨는데, 자 마지막 말씀을 이제 하실 때 46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 가면 그 앞에서는 일할 때 우리는 보통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우리는 막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가곡에도 그거는 굉장히 힘있게 그래 나오는데, 예수님의 영혼 그거 자체는 정말 그 몸부림일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자기가 죄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건데 버림받는, 지옥으로 버림받는 죄인의 입장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이 말씀을 할 때 운명을 하시면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아까 오전에 제가 그 좀 잠시 소개를 했죠. 못을 뼈 밑에 박는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말을 한마디 하려면은 못에 걸려있는 이 뼈를 당겨서 상체를 조금 세워서 흉막을 좀 펴야 기도가 열리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다시 감수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러면 왜 그냥 예수님 조용히 계시면서 그냥 운명하시지 뭐하려 그렇게 애써서, 그죠? 우리 또 성수 목사한테는 내가 오늘 국 쫄아질까 싶어가지고 미리 살짝 불러서 오늘 설교가 좀 길지 모르니까 국 혹시 그거 데우고 있으면 알아서 나가서 이랬더만, 말라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그죠? 그게 이제 나를 기침해서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지옥 고통인데 그 말씀 굳이 하셔야 되나? 그 말씀하려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걸 7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왜 그 말씀 하시나? 그냥 조용히 그나마 좀 덜 고통을 받고 하면 될 텐데,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로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구세주가 죽는다고 하는, 이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는, 이것도 엄청난 부담이어서 전날 밤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그걸 피하고자 하는 약삭빠른 이중성 때문에 그걸 회피하게 될 때 구세주다운 처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세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스럽게 죽어주는 하나의 선인밖에는 안 돼요. 의인의 죽음밖에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들어야 될, 죄인이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마디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또 고난주간이든지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또 들을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건 오늘 안 합니다. 여러분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죠? 자,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47절, 48절, 49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누가가 아주 신중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백부장은 로마 군대 제도에서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고, 로마 군대가 그렇게 무적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들의
전투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부장들의 전투력과 백부장들의 이런 리더십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딱 로마 군대가 세밀히 훈련시키고 지켜본 끝에 백부장을 삼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이 나면은 딱 최전방에 섭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투력을 따라서 그들 휘하에 있는 100명의 군인들이 돌진하는 거예요. 많이 죽기도 하지만은 이들이 로마 군대의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대 땅에 파견되어 있는 로마 군대 중에서 그 중에서 이 백부장이 지휘관이 되어서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전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러고 온 다음에 예수가 숨지시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된 일은 예수님이 재판에서부터 십자가 처형되기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전 과정을 다 보았다는 그겁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를 직접 보고 전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걸 뭐 좋은 말로 기도를 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기가 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예수가 말했던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광, 그것의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자기다움입니다. 백부장은 예수가 구세주였다. 예수의 예수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사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는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꾼이 많이 나왔죠, 그죠? 그 골고다가 지형상 사방에서 다 조금 그거 하면 구경거리 삼아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들의 근본주의 법을 가지고 사형을 시킬 때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리 하면서도, 손가락을 이리 보면서도 공개 처형하는 데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서서 마을에서 공개 처형하는 걸 봅니다. 그죠? 이슬람의 어떤 법은 참수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걸 시리아 쪽의 그 근본주의자들, 그들은 이 짧은 칼을 가지고서 사형수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걸 자르는 거, 단칼에 치는 게 아니고 자르는 거예요. 이제 그와 드물지만은 그런 게 있을 때에 구경꾼들은 팍팍하게 모입니다. 그죠? 팍팍 모여. 아이고 하면서 여래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골고다에 거기 사방에 다 볼 수 있는 거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든 아니면 오늘 사형 집행이 있다든 어떤 아니면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있든 여러 가지 동기는 있겠으나 구경하기 좋은 장소죠. 다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이 된 일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전 과정을 다 본 사람도 있겠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는 이때부터 본 자도 있겠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신음하는 이때로 나와서 본 자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구경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딱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서 그 의미는, 백부장은 바로 그 사실을 목격을 하면서 그는 실로 의인이었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기가 한 말처럼 그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게 그 사실에 대한 백부장의 해석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48절에 이 구경하러 온 무리들은 같은 사실을 보고 그들이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 의미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통절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들의 종교적인 그 풍습과 문화에 있어서 그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것은 뉘우칠 때에 그리고 슬픔을 표할 때 그들은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고 큰 탄식과 후회를 할 때는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 탄식과 뉘우침과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는 재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 왕의 외동딸이 소개되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미안해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미안해요. 다말입니다. 다말이 다윗의 큰 아들 이름은 안 물을게요. 안 물을게요. 큰 아들에게 그 병간호하러 간답시고 이래 가가지고 큰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잖아요. 그죠? 그때에 이 다말이 외동딸이니까 늘 귀엽다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렇게 했는데 소매다 풀고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래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큰 슬픔을 표시할 때 죄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두려우면서 뉘우치는 이게 있을 때 가슴을 칩니다. 가슴. 근데 지금 이들이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는 아니에요. 그 회개는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죠. 그죠?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뭐부터 강구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강구를 하고 도구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에 회개를 입버릇처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친밀한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습관적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 구경꾼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것은 그 사형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부분적인 지진일지 모르나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리니 무덤이 갈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마 너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면서 유대 전쟁이 다가오는 전쟁에 대한 예고를 한 것 이런 것들이 막 묶어지면서 예수가 죽는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이 비참한 사형수의 죽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들의 지옥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것을 그들이 인정하여 슬피 울며 가슴을 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도덕적이고 자기 관리를 위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제스처에 불과합니다. 우리 현대 표현으로는 이런 것을 보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 악어가 보면은 잡아가지고 악어는 그 잡은 먹이를 쪼갤 때 어떻게 쪼갭니까? 물로 끌고 가가지고 지 몸을 빙글 돌립니다. 이빨로 꽉 깨문 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려있는 이 부분이 360도 도니까 찢어지죠. 그죠? 깨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금방. 그런데 악어가 밖에 나와서 있을 때 눈을 끔뻑하고 있으면 눈물이 쪼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생체 작용이지 악어가 그것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래서 뉘우쳐서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가짜의 눈물을 흘리는 거 보고 악어의 눈물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이걸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리 가는 것은 습관적입니다. 종교적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사형수들을 공개 처형할 때 막 이렇게 하면서도 다 보고 아이고 저렇게 참 불쌍하네 이래 하지만은 진정 그들이 불쌍히 여기느냐, 구경에 대한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절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성경도 절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예배를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근성을 묶어 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몸에 물들어 있는 종교적 관성과 종교적 근성을 다 묶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목격자가 있는데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이래 왔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이 예수를 따라와서 지금 이 현장에까지 있다면은 이 여인들은 예수를 보통 사랑한 게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이 여인들은 예수를 사랑할 때 그때의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여인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이들은 분명히 아가스에 나오는 그 교제, 그 어느 경제까지 이르렀던 게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그 처음에 예배에 부르면서 제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가스 7장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너는 나를 마음에 도장으로 새기고 네 팔에 도장처럼 새기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결국 성도의 교제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듯이 예수님이 그 말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됨이잖아요. 이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된 너와 나도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하나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부부라는 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기 마음은 어떻더라도 육체적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그림자처럼이라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면서 하나됨.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과 하나됨 이것을 알 때의 성도의 교제를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그래서 어떤 성도의 교제는 아가서에 나오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사슴이 창문 안을 들여다보려고 창문 밖에서 헐떡거리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것, 그럴 정도로 성도의 교제는, 부부도 궁극적으로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장처럼 새기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아가서에서 그걸 남녀 간의 이 성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된 이 모델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자에 대한 그 하나하나 몸의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그 느낌들,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게 아가스의 마지막 그 노래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 이 성도의 하나됨. 그래서 여기 지금 갈릴리로부터 예수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의 죽는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이러하나 이들은 분명히 예수와 그런 정도까지 교제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 이름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 마가복음에도 부분적으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죠? 예, 우리 홍군사님이 드디어 사타수 1안타입니다.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난 뒤에 정상인이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진심을 가지고 진심을 표현하는
정상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든 예수 앞에서 하는 행위와 몸부림이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 들린 여자처럼 본 겁니다. 왜냐하면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 하는 행색은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은 예수를 향하고 있고 진심을 예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정상적인 면이 있으나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몸에 배어 있는 귀신 들린 세월을 살았던 그게 몸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시를 당했죠. 그러나 예수는 그 진심을 표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몸짓을 알기 때문에 참 귀하게 받았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제 무덤까지 뒤에 보면 이제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 교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그러니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것들을 이리 보는데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요한을 포함해서 이 4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7마디의 이 복음을 그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여자가 부활한 예수, 이 복음 중에서 마지막 종결편인 부활을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르칠 때에 교리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과 나와의 이 교제,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게 하죠.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그 가난한 마리아도 예수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죠?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 300데나리온 부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마리아고, 베다니의 마리아는 장녀였던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한 식사 자리에서 있을 때 이 여자가 찾아가서 향유를 부으니까 사람들은 또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고객을 낚으러 온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는 행동은 남자 고객을 대하던 그거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 진심을 알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이 함께 증거되어야 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너희들이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 여자가 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더욱 사랑, 그 진심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악에 눌려 살던 우리의 그 습성과 행실과 언어와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하던 게 그때의 그 몸이 배어 있습니다. 누구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가 화장실 가서 오빠 하는 소리 듣고 그 막 쫓아나가듯이 그 열정을 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표현할 때에 모습은 그때와 별 다름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이 바뀐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주를 더욱 사랑,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을 이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옛날에 그 버릇 그대로 하고 있구만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예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눈물은 제3의 언어, 영혼의 언어죠. 주 앞에 울 때 주께서는 그 마리아의 진심을 일러주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마지막 강조할 것은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 온 모인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이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데까지 다 보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냐 구세주냐 아니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실, 믿어야 될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사실을 이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걸 백부장이 보았고, 예수를 죽인 사형을 집행관이 보았고, 그걸 인정했고, 구경 나온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걸 보았고 인정했고, 예수를 정말 아가스의 교제처럼 한 몸 되었죠. 이들은, 그들이 예수를 보고서 감정적으로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은 지어낸 교리가 아니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보고 증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5시 되기 전에는 마칠게요.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50절에서부터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지금 사실을 기술하고 있지요. 자, 거기서 한 가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바위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그 다음에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죠. 넣은 것은 54절을 보세요. 이날은 준비일이요 금요일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면은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죠? 그렇죠.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두고 시체를 보이도록 놔두고 그래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법을 로마의 법이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의 종교법과 충돌되면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불사하고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 가지 짚을 게 있습니다. 48절. 거기 보면은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건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죠? 숨지신 예수님을 이제 시신을 보고 있어요. 그를 어떻게 처리하나.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곤봉처럼 되어 있는 것, 앞에 둥그렇고 그 다음에 긴 막대로 이렇게 다는 거, 이걸 보고 영어로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클럽. 골프 칠 때 보면은 공 때리는 부분이 둥그렇죠, 그죠? 그것처럼 둥그런 이걸 곤봉처럼 밑에서 해가지고 그 사형수에, 밑수야에 다는 사형수에 무릎을 치는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은 탈골이 되겠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살아 있으면은 움찔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치는 이게 남아 있는데 구경꾼들이 그걸 보지 않고 지금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3시다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오뚜기 권사 때문에 우리 시간 안에 이제 마치는 걸로 알고 다음에 오뚜기 권사한테 밥을 한 번씩 사이소. 예? 예.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이남으로는 그들의 시간을 지킬 때 전통적으로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하면은 오후 3시 해질 무렵 이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이런 부정한 자리에 있거나 부정한 일을 볼 때는 그들이 부정해지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에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무렵이 되니 돌아간 겁니다. 마지막 순서를 구경하지 않고 돌아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50절에서부터 56절로 넘어와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 출신지 이름이고 그 사람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의 법에 있어 최고의 법정기관이에요. 최고의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하면은 아주 출세할 대로 출세한,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고위 공무원이죠. 고위 관료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드러난 걸 보니까 중심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을 보면서 딱 나섭니다. 우리 일본 커밍 아웃이라 그러죠. 딱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이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으면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 하면은 이도 예수의 한편으로 당번에 해서 사내들인 공에서 잘리고 막 이런 일이 대번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그걸 무시하고 나서서 시신을 달라. 그래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로마의 법으로도 이걸 로마 사형수를 달아두면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알고 요셉이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런 다음에 52절에서 시체를 달라 내려가 세마포로 싸고 이제 이 유대의 방식으로 염을 합니다.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무덤에 넣어두니 이걸 볼 때에 이 요셉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고관이고 귀족입니다. 왜냐하면 서민들 같으면은 바위에 판 무덤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면은 바위끼리 모여진 것의 틈새라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두고서 돌무더기를 쌓는다든지. 그래서 시편의 그 몇 편입니까? 그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순례자의 노래 중에 보면은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그 표현 기억나죠? 그 박하가 뭔가 하면 눈물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 구간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뭔가 하면은 그 골짜기 군데군데의 시체, 막 서민들이 묻어놓고 그 해놓은 거기서 떨어지는 시체 썩는 물이에요. 그죠? 그 냄새와 그 흉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 골짜기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 순례자들이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바위에 판 무덤을 자기 가족의 무덤으로 준비한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고관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이런 무덤이 있으면 왜 바위에 판 무덤을 이렇게 하는가, 굴로 만들어서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의 무덤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한 가문의 무덤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그 무덤에 묻습니다. 준비해 놓은 무덤에. 그럼 무덤은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싹 썩으면 뼈는 그대로 있겠죠. 그죠? 그럼 그때쯤 되면 무덤에 돌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뼈만 싹 골라냅니다. 골라내서 그 무덤 한쪽에 조금 높은 선반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뼈를 거기에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죽는다. 그도 역시 똑같은 해서 그 뼈를 여기에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보면 죽었을 때 뭐로 표현한 거예요? 죽으니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뼈가 거기 있고 아들의 뼈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그 풍습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준비일이요,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 3시 해질 무렵쯤 될 때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 다음에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참 이 여자들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거는 단지 남녀 간의 연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됨, 한 몸이 되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따라갔죠. 그리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그렇게까지 보고 이렇게 했던 그 중요한 점은 우리가 24장 할 때 그때 살피고, 여기서 한 가지 딱 중요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만 목격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예수가 죽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이 직접 죽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형편 따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던 여러 종류의 구경꾼들도 다 보았던 사실이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히는 것, 사람들이 목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시체가 무덤에 묻히는 것, 사람들이 목격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거두고 염을 하고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빌라도 예수를 죽인 사람이고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도록 명령한 사람입니다. 죽은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여기서 소개되는 사람,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이 여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난 예수가 다시 보인다면은 이는 부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양축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 중에 지금 한 축인 예수의 죽으심, 이것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고 진정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 그리고 그 구세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주셨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을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도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두 번째 축은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